요즘 세상에 버티는 것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말처럼 이 버티는 게 쉬운 일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버티는 것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이 버티는 게 쉬운 일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됐어요. 집에서의 내 모습과 학교에서의 내 모습,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구나. 내가 페르소나를 끼고 사는구나를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내가 평소에 살지 않던 양식대로, 평소에 살지 않던 모습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집에 와서 얼굴을 씻고 문득 거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이게 날까? 직장에서의 모습?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교회에서의 모습?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내 본 모습을 보며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모두가 품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나답게 사는 게 손해로 느껴지고 내가 믿는다는 걸 지키는 게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오늘날 다원화된 사회의 현실입니다. 말이 다원화지 사실은 다원화를 강요하지 않고 사회의 분위기를 강요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본 모습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 손해는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아찔한 상황 속에 있는데 놀랍게도 그는 타협하지 않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우리는 익히 많이 들어왔고 다니엘의 이야기라고 하면 사자굴이라는 이야기하면 다니엘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이야기의 과정과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은 잘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내포하시고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본 그런 경험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우리가 너무도 흔히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이면 더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신념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내 본 모습을 지키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서 우리 첫 번째로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라. 그런데 이 지조랑 절개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 쓰지는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쉽습니다. 지조란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조라고 해요. 상황이 바뀌어도 감정이 흔들려도 지켜야 할 기준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 우리는 저 사람 참 지조 있다 이렇게 말하죠. 절개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걸고서라도 지키는 자세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위협을 받더라도 내 신념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절개입니다. 저 사람 참 절개 있어 하는 거는 꿋꿋이 버티면서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조와 절개가 함께 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걸고서라도 지키는 게 바로 신앙의 지조와 절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조와 절개를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조와 절개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지조와 절개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단지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만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삶 전반의 녹아든 믿음이었어요. 삶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그는 가장 탁월하게 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모습 자체가 그의 신앙의 지조이자 절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총리들과 수많은 고관들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도 아무런 근거,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한 톨 나오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이 격언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라서 흠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 말이 언제부턴가 합리화가 돼서 그 말 뒤에 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건데 야, 내가 안 하는 게 바보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삶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나고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어긋나는 행위들이 내 직장과 가정 속에서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는 합리화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아무리 털고 털어도 정직함 밖에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타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신앙과 속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같이 흠없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위대한 이유는 기도만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 삶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에요. 단순히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한 것도 우리가 위대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방 나라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모두가 윤리 도덕을 배반하고 사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끝까지 붙잡고 거룩하게 산 것이 사실은 그의 진짜 위대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된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교회에서만 충성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통치하는 주님이 아니시고 내 삶 전반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진짜 충성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충성은 교회 밖에서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아무도 보지 않는 익명의 공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요셉도 그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여인이 유혹할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뿌리친 게 그의 경건함과 그의 위대함 아니겠어요?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충성된 게 진짜 충성된 신자라는 겁니다. 누구나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거든요. 말씀 잘하는 척, 열심히 믿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 신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좋은 아들과 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정말로 충실한 학생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직장에서 탁월한 일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지표를 나타냅니다. 신앙의 절개와 지조는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십시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되십시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탁월한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말과 행동을 절제하며 욕설과 욕심, 음담패설을 다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와 지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삶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버리니까 다니엘을 공격할 거리를 잃어버린 총리와 고관들은 한 가지 음모를 꾸미는 장면을 우리가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8절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이 30일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구한다는 것은 섬기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신을 섬기고 믿는 거 있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 우리가 만든 법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 히아이던 부왕인데,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조선을 식민지 삼았잖아요. 거기 조선 총독부의 총독 있죠. 총독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명칭은 왕이었던 거예요. 지역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이 바벨론 지역의 부왕, 바벨론 지역의 총독 정도가 바로 오늘 고레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의 역할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에게 총리와 고관들이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러므로 권위가 이 바벨론 땅에 온전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충심을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 그것들을 절대로 섬기지 못하고 오직 왕만을 섬기고 믿는 법을 만드소서. 만약 그것을 어기는 자가 발생할 시 엄히 다스려서 사자의 밥으로 내어주사 왕의 권위를 하늘까지 닿게 하셔야 합니다. 사탕 발린 말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왕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했던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와 고관들이 평소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3번이나 하루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잡아 죽이기 위한 계략 음모를 꾸민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그들의 계략 이면의 음모를 깨뚫지 못하고 그만 넘어가게 되고 법을 제정하게 되었죠. 여기서 왕의 도장을 찍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뒤에서 이제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말했던 것처럼 이 왕의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왕조차도 도장을 찍는 순간에 이 법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누구도 이 법을 바꾸지 못하고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조소의 법이 끝날 때까지 잠시 멈출 것인지, 한 달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엇을 택했나요?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위협 앞에서 무릎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조와 절개는 믿음의 행동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조와 절개는 삶에서 시작되지만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삶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절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착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착하게 살고 나서 믿음의 행위를 보일 때 이 착하게 산 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지,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착하게 산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가 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좋은 직장인 되고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자녀가 된다 한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삶으로 신앙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지금 상황이잖아요. 좀 유연하게 좀 넘어가 주십시오. 이러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어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지만 그 30일 동안은 창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와 같이 창을 활짝 열고 모두가 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예배하겠다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리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신앙을 버려버리면 그 모든 것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라톤에 나가서 시작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코스를 이탈하면 이게 마라톤이 이수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가는 게 마라톤 완주한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의 스타트를 끊었다 한들 결정적인 순간에 마라톤 코스에 커브가 꺾일 때 그 커브를 따라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코스를 따라 굽이굽이 가는데 인생길이랄지라도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1930년대에서 40년째 일제강점기 때 평양 산정역교회에서 목회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온유한 목회자였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하지만 이 시대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게 지조와 절개에 대한 시험을 던졌던 것 같아요. 당시 일제가 조선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거든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남아있는 문화가 그래서 묵도 문화 있죠. 예배하기 전에 묵도 하시겠습니다 하고 묵상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 일본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문화예요. 요즘 묵도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묵도가 남아있는 교회 모습 보면 예배하기 전에 묵상하고 들어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묵도가 생긴 게 왜 생긴지 아세요? 신사참배하고 일본 황제한테 먼저 절하고 예배 시작한 게 사실은 기원이었어요. 이게 일제강점기가 기원이 됐다 가지고 오늘날 예배에서 사라진 겁니다. 어쨌든 일본의 국가신 천황과 그 위에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무릎 꿇는 행위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했어요. 목사님 신사참배 뭐 진짜 그 앞에 뭐 신상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 그냥 뭐 허리만 숙이라는데 형식일 뿐이에요. 그냥 몸만 숙이세요. 믿음은 마음에 있는 거지 뭐 육체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말했는데 목사님은 단호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무릎 꿇을 수 없다. 그게 아무리 형식이라고 해도 나의 신앙은 형식으로 무너질 수가 없다. 결국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고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며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끝내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제목하에서 1944년 47세 나이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의 무릎은 하나님 앞에서는 굽혀졌지만 세상에서는 한 번도 꺾이지 않던 무릎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절개와 지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내가 이 교회의 주일을 온전히 오는 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활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계십니까? 워라벨이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잠시 내가 누리는 휴식과 휴일, 자기 개발에는 목숨 걸면서 왜 당신의 영혼을 결정하는 믿음의 행동은 가볍게 여기십니까? 목숨 걸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목숨 걸고 믿는 믿음 말이나 정말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자고 지금 선포하는 저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지 제가 제 삶 모든 부분에서 절개와 지조를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앞세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에서 목숨 걸러가니까 목숨 걸읍시다 이게 말하는 거지 제가 정말로 목숨 걸고 완벽하게 절개와 지조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하는데 니들 왜 못해? 왜 그렇게 안 살아?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한 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바로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의 절개와 지조는 날마다 위협받고 있는데 이 절개와 지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을 사수하기 위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필요한데 이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함은 3분 카레가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함 그냥 용기 갖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3분 카레처럼 그냥 속성으로 나는 게 담대함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조서도 그냥 쌩까고 겁도 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냥 야 뭐 내가 믿음 그냥 있으면 되지 하고 그냥 갑자기 담대함이 솟아나고 만용이 솟아나고 용기가 솟아나서 그 모든 조서와 법을 쌩깐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그렇다면 어떻게 담대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힌트를 다리오 왕의 말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신하들의 계략에 넘어간 다리오 왕이었지만 그는 결코 다니엘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평소에 아끼는 신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다니엘을 구원시키고자 했지만 일개 총독 수준인 그 부왕이었던 이 다리오가 페르시아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법의 원리를 거스릴 수 있을까요?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일개 총독이 일본 제국의 법을 거스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 게 오늘 다리오 왕의 모습이었어요. 이에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조서에 적힌 법대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이 이르되,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우리는 이 외침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과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도전. 첫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도전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죠.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인가? 여기 말씀을 보면 왕이 명령하여서 다니엘 사자굴에 던졌는데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이건 단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대신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평소 다니엘을 보면서 느꼈던 신앙의 모습을 인정한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단지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매일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일이 잘 풀리나 막힐 때나 위협이 없을 때나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을 때나 다니엘이 항상 늘 그랬던 것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만 되면 경건한 척, 예배 때만 거룩한 척하는 신앙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평일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는 사자굴 앞에 서 있을 담대함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주일만 그냥 하나님 섬기겠다는 이 얕은 믿음으로는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의 시험 절대로 역전과 돌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상 속에서 신앙의 루틴을 쌓은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습관이 영성이라고. 여러분의 습관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 하십시오. 욕하지 마세요. 음란한 말 절제하세요. 왜 그럽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만 여러분이 욕설하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것도 동일하게 무기가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쓰는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모든 순간순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구속되고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 이기는 담대함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6절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너의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에서 동일한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 번 명했는데 안 지켰을 때.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할 때인데 이 경우는 후자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내내 다니엘의 하나님이 계속 등장합니다. 방금 16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등장했는데 22절에서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선포하고요. 23절에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하고는 이 성경에서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요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고백이 나의 실질적인 신앙의 담대함의 능력이 됩니다.
저번 주 담대함을 주제로 한 여호수아 설교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번 주 주제도 담담이고 이번 주 주제도 담담인데 본문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요구하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담대하기 위해서, 그만큼 담대하기 위해서는 꼭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안 만나면 담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어도 여러분은 결코 위기의 상황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모의 하나님을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하나님을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관념에 머문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의 담대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그분을 위해 목숨도 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도전을 받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야 된다는 첫 번째 도전,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두 번째 도전이 합쳐졌을 때 이 도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때 담대함이 쌓여간다. 다니엘서 6장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뭐한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단순히 이 다리오 왕의 막연한 소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막연한 소망이나 그냥 허공에 던지는 위로의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백에는 다리오 왕이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 보아온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에 대한 간증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다리오는 이전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안 왕이었어요. 다니엘의 삶 속에서 보여준 지혜와 통찰력, 정직함, 기적들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참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경험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긴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네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 그리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를 구하신 것처럼 지금도 너를 구하실 거다.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다니엘아, 나보다 더 강하신 너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구했듯이 나는 지금도 구하실 것을 안다. 그것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평소에 매일매일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 그리고 경험들이 환난 그리고 시험을 만난 그때에 나를 버틸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하나님과의 신뢰가 하루하루 저축되어 시험의 때에 인출되어 사용하는 것이지 갑자기 3분 카레 마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경험들이 이제는 담대함으로 인출돼서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니엘의 삶에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환경은 나를 봉하나 하나님은 환경에 입을 봉하셨다.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그러니까 동굴에다가 사자랑 다니엘을 가둬 놓고 뚜껑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도장으로 봉했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봉했다라는 표현이 제가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17절뿐만이 아니라 22절에도 나오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해치 못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자굴이라는 최악의 환경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위를 돌로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임봉하고 봉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끝났다. 이제는 아무도 바꿀 수 없어. 이제는 빠져나갈 길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닫힌 굴이고 더 이상 소망도 변화도 없는, 회복도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다리오 왕조차도 역전시킬 수 없고 그 안에 갇힌 다니엘은 당연히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런 봉인된 사자굴과 같은 많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의사가 이제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계가 깨져 돌이킬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실패 후 이미 지나간 기회 속에서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 우리는 말이 마치 굴이 돌로 막히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힌 것처럼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났고 희망도 없고 변화의 가능성도 없다고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 사자굴 같은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너는 안 변해, 넌 여기까지가 한계야, 지금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벗어나겠어, 불가능해라는 세상의 말들이 마치 사자굴에 도장을 찍어 봉인한 것처럼 우리 가슴에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낙인을 찍고 꽁꽁 묶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나를 봉인합니다. 세상이 나를 꽁꽁 묶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희망도 소망도 없게 온갖 것을 싸매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지가 아니라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가 아닌 의지가 필요해요. 다른 의지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 상반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 말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의지로 다니엘이 매달리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문제를 이겨낼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끈기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끈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길이 열린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자의 입이 봉해졌고 몸에 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상황 바꿀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제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신앙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상대한테 갔을 때 내 모습 그대로는 쫄아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일진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진 친구한테 가기 쫄아요. 내가 가면 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일진 친구한테 갔음에도 불구하고 쫄지 않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더 센 친구가 내 친구가 되면 같이 가면 쫄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잡아먹어요. 하지만 세상을 잡아먹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면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무죄함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다니엘에게 늘 고정되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삶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억울하고 그가 죄가 없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신다는 이 사실이 의인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 다 봤다는 게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죄인에게 하나님 내 삶을 다 봤다는 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두려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렇고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마냥 기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공포고 위협이죠. 두려움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셨다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 감찰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함을 선포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다니엘이 겸손하지 못하고 양심에 확인 맞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자신이 무죄했다는 표현은 그가 정말 무죄한 사람인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삶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니엘이 말한 무죄함은 완전함에서 비롯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비롯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 나는 죄인이고 무너진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셨어. 그래 나 죄지어서 더러워. 하지만 그 죄를 싸우기 위해 오늘도 분투하는 과정 보고 너는 의롭구나 하나님께서 칭하셨어. 나는 이 무죄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을 신뢰한 고백이 바로 나는 무죄하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다니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인지 아세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요 두려움이요 공포의 선언이 되어 마땅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할 만한 자격도 없고 도와달라고 말할 근거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다 죄인이고 다 쓰레기고 다 멸망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 우린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우리는 변명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죄 선언이 되어주사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히 무죄라고 선언할 수 있는 담대함의 뿌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나 경건함, 업적을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 가운데 도와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죄하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의지합니다. 고백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감찰 앞에서도 숨지 않고 설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다면 내가 여전히 무너졌고 내가 여전히 능력 없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내가 여전히 날마다 쓰러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는 의롭고 무죄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자굴에서 구하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 아니겠어요? 나를 의인 삼으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하신다는 이 담대함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짐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 이면에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그분의 영광도 보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덮으셔서 그분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자굴과 같은 시험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인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지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그냥 믿는 건 이슬람도 하고 유대인도 다 합니다. 그들에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과 자격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가 무엇이며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시작되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지조는 흔들리지 않은 중심, 절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는 신념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단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올려드리는 신앙을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삶만으로는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결정적인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할 때가 와요.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위협과 유혹과 공격이 찾아옵니다. 그때 무엇을 택할 겁니까? 그때 여러분이 택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의 지조와 절개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매일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신뢰가 쌓일 때 주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무죄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오는 자격이 여러분의 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봉인하고 흔들지라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심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자굴과 같은 나의 상황을 돌파하십시오. 그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